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31절로 우리 거기 3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9절까지만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거기까지 보고 그 아래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한 같이 어느덧 한 해가 다 가서 이 주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있는데 오늘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종말이다 그러면 종말이 어떤 것이 종말이고 종말은 뭐가 이루어지고 무슨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더 중요한 우리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원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지금 가장 양극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오늘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보다 더 지금 우리 속에 이 내적인 평화가 비평화와 이 무조건 불안한 평화가 없는 이런 것이 양극화되고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비성경적과 성경적인 거 비진리와 진리가 아닌 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론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우리는 너무 집중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써서 구원받은 거는 우리는 마치 내가 구원받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이르면 단주랍니다. 물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르메르그로 그냥 우리가 구원에 이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구원한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서 삶이 구원이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는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에게 선교하면 다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원족속의 제자를 삼아 이 말씀도 전도요. 사도행전 1장 8절 디모데후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도 있지만 그렇게 전도하라는 건 성경이 80%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성경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삶이 이루더라,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고,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라니까 다 가서 귀신이 여기서 쫓겨나가고, 이제는 이제 병든 자가 고치고 다 와서 예수님 앞에 70인 제자가 보고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모두들이 구원론에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어떤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증이 없는 줄 알고 구원에만 이루고 있습니다. 집을 지려면 울타리와 그냥 대문만 치다가 끝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막론에서 보면 성막에서 뜰만 있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해 못하고 교회 생활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성경이 다원주의에 벌써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내가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루어진 어떤 옛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우리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부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 어떤 그런 옛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1장 거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풍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여 무엇이며 오늘 여기 본문의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를 영접하여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큰 역할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1절 구원의 목적은 나 혼자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토후에 세우심을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구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나 혼자 클 수 없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홀라 그냥 올라가서 천국에 호닥닥 나만 세마포 입고 올라간다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가고 이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이루어져 가는 상태가 교회에서는 다 찢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이 부부생활 우리 저희 가정생활도 매 어려워. 그 에베소 5장 25절로 이 부부생활도 계속 힘들어요. 항상 자기 것이 이 가정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에베소 5장에는 신부와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오늘 이 부부의 본질의 책임이 본질이 책임과 같이 성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믿게 한 본질의 책임이 뭐냐? 결혼하면 자기 감정과 의지와 자기의 서로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감정 가지고 의지 가지고는 가정이 이룰 수가 없어요. 짐을 지는 겁니다. 이 부부가 내가 그 남편한테 다 모든 거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더 짐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내를 짐을 떠맡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이게 모두가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땡 십자가로만 간 우리 한국교회. 십자가만 외치고 책임은 안 져요. 짐은 안 져요. 서로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짐, 여자는 남편의 짐을 지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서 이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실천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을 주는 토라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걸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하라 하지 마. 복을 받는 자들이요.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어서 십자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예적으로 나타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실천은 분명히 이웃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의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오른편 양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갖고 있냐? 우리 너희들이 책임이다.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삶이 안 되면 전도를 수많이 받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귀신을 뜯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선교를 했고 뭐를 해더라도 나는 모른다. 한 공동체가 오늘 여기 34절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어서 내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이요 나의 창세로부터 너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상속할 복받을 자들에게 호의 올라라 그래서 이거는 이미 복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과거형입니다. 끝난 겁니다. 과거 완료형.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 선택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인편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의 이 2가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를 예비된 나를 상속하리라. 오늘날에 돈만 있으면 자식에게 무조건 상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팔복동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예정하시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할 권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상속받은 자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이 의인은 바로 오늘 민법과 같은 이치입니다. 민법상의 상속자는 친권자에게 분명히 상속을 해야 돼.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가장 친족에게 이 상속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유업을 받지 못한 줄을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로부터 영원한 영적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이 말씀이 오른편 보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로 모두가 다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다 여기에 보면 나에게 5번이란 말이었어요. 나에게라는 5번을 의인들의 희생을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적은 숫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보상 없이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고 믿음의 선행을 하는 것을 보지만 이거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한 백성들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어지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가 죽일 때. 여기서 이 선행은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굶주림과 죄에게 포로된 자, 그러니까 희생해서 바로 오늘 선한 목적에 바로 오늘 이르 있는 자, 바로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8년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여자 하나 있으나 마나하고 돌맞아 죽을 여자에게 하나님이 웬 사랑이 매느는지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그 몸을 잉태하게 한 이 비천한 여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나그네라는 게 59번이나 나와요. 이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주어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며 하는 행동이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금 나그네가 되었는가? 오늘 지나가다가 헐시 침을 맡기면 그냥 온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목마를 때는 여기서 22장 6절부터 7절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않으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사야서 58장 7절에 봐도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며 입히며 또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목마른 자, 배고파도 목마르고 뭐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우리는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모두가 행동이 내가 닥쳐서 하는 것보다 내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벗었을 때 우리는 이 겸손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항상 정직함과 겸손한 행동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하거나 양심이 약하거나 병든 자나 우리 드루비며 같은 사람 병들었을 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이런 병든 자 우리는 육적인 병, 영적인 병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것.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오늘 영적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사탄에 붙들린 자.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도 옥에 있는 자도 있지만 이런 자들이 그 진정한 사랑을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서 내가 보상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40절 소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받을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은 바로 그 무엇이 이루어질 사람에게는 깍듯이 자기가 지식이 더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자기의 이 말의 모든 사상에 어긋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내 형제에게 이 내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WCC, 비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극히 작은 자, 소셜 가스펠과 스피리처 가스펠이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와 유엔과 이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는 모슬렘이나 이민자나 지금 우리 미국 땅에도 이민자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도 복음을 안 전해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상대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개종하는 데 작은 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복지 시절이 미국에서 최고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이제 메디케이드도 주고 이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WCC가 모든 다원주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존경받을 것도 없고 존경도 없고 보상받지 않는 자. 이사야서 60장 20일에 그 작은 자에게 천을 이기고 약한 자가 결국은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아닙니다.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게 작은 자인가? 왼편에 있는 염소는 반드시 여기에는 한국말로 초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무관심하고 책임을 안 짓는 사람을 왼편 염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무관심하고 짐을 안 져요. 어떤 짐을 안 지려고 그러는, 잠언 1장 10절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기가 막힐 일들이 수심하니 많습니다. 매일 상담을 온 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가장 이 비즈니스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을 속이고 이익이 아니면 하루에 자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칼로 자르는 거예요. 스타의 건물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의 건물, 스포츠의 건물, 학계의 건물, 물질의 건물들. 얼마나 갖다 바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것이 작은 자에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 진정한 사랑을,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한한 보상을 받는 자들을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권을 받는 하늘의 하나님께 상속권이 무한히 있는 자들이 오른편 양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권입니다. 노벨상을 받을 때 진리 자체가 아니라 연구가 좋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타기 위한 노벨상.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오늘 교회가 계급장같이 내가 뭐를 했고 이만하면 했고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했고 나는 이만큼 했고, 이것이 소셜 가스펠이라는 거죠. 나는 뭐를 했고 나는 이만큼 했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거는 누가 했다고 할까 봐. 가장 지금 영적 프라미 가스펠, 우리가 오늘 프라미 가스펠은 개종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쓸데없는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와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도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에 너희들이 기록게 하려니,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요셉과 같이 7년 훈련, 여기서 이제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지금 우리 북한의 구원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저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이 프라미 가스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 복음으로 가야지. 물질을 주고 핵을 더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주는 게, 오늘 다원주의와 비영리 단체의 이런 어떤 단체의 힘이 돼서는 안 돼. 정치의 어떤 자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심판의 근거가 있다는 것이 46절에 있는 말씀. 저희의 열방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를 받는 인편영수는 그런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입으로 하는 자 행함이 없는 자 모두가 요새는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모든 성경도 철학을 통해 자기 철학관에 대해서 성경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질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성도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돌아보니까 큰 교회 가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봐요 목사님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결국은 큰 교회가 좋잖아요. 이런 거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사회가 지금 너무나 어지러워. 뭐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저 영혼이 죽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지금 사탄의 포로가 되고 복음이 없는 자 그 사람에게 모두 투잡밖에 되고 영으로 육으로 투잡밖에 없는 거 이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영으로도 주고 육으로도 주고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려운 자가 우리에게 네가 주었느냐 이건 하늘의 상속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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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부터 우리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14대를 생각하는데 우연히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14년 동안 기근에 이르고 야곱이가 14년 동안에 공고로 라헬과 레아를 얻을 때 빈손으로 일했고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출애굽 6월절입니다. 여수가 요단을 건너간 6월절 날이 14일이에요. 에스더서 9장 18절에 수산에 거한 유다인과 30일과 14일이 보여 수산궁에 보인 게 14일이더라고요. 이 참치를 베푼 거 우리 교회가 14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연히 성경에 부딪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열 나올 때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유라굴라에 풍랑이 바울이 죽다 살아난 일도 14일에 걸렸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작은 기도 할 수 없는 기도 듣는지 안 듣는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나는 성경을 한다고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고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나는 성경의 66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뜰 속에서 있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예형적인 것을 너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하고 성공이라는 뭐를 이루겠다는 그래서 마가 보면은 모든 이름을 지우고 마가의 저자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수와 양이라는 양과 영수라는 건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요. 가난하게 만들고 나는 어떤 분이 이걸 하나 보내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더니 병을 주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더니 가난을 주고 나는 이걸 이렇게 뭐를 했더니 가장 어려운 일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는 상속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들이 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리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둬요. 여기에 핵심을 둬야 돼요. 정말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상속권을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도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 내가 한 일이 보인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게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에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전부터 너희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 여기에 위로받고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에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한 해를 내년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